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복장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에서 복장 점검을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교복은 학년별로 다른 색깔의 명찰이 있었고, 흰색 셔츠 위에 조끼를 하나 입고 진한 초록빛이 나는 재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면 명찰을 배부받아서 그 명찰을 직접 교복에 꿰매야 했고, 명찰이 없으면 벌을 서거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바지 통을 줄인다거나 교복을 수선해서 입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머리는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이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귀밑 3cm라는 아주 짧은 단발머리여야 했습니다. 교복 위에 패딩이나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다른 잠바나 겉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복장 규정을 통과해야만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장, 의복, 이 옷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의식주,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갈 만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복장 규정은 어땠을까요? 그때의 복장 규정은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사람이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급하게 지어 입게 된 첫 번째 옷이 바로 나뭇잎으로 지어 입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옷을 입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정장이나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하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아니면 청바지에 어떤 티를 입고 예배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잠옷을 입고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복장으로 예배하라는 특별한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시간에 이러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복장은 정장도 아니고 캐주얼도 아니고 운동복도 잠옷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설교하고 있지만 이 정장이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어떤 예의를 갖추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정장이, 이 단정한 복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장 규정을 충족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과될 수 있는 복장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자세로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한다고 해도, 설교를 경청하고 찬송을 크게 부른다고 해도 바로 이 옷,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너무 좋은 말이니까 느낌으로 이런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상의 세례 절차상의 세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습니다. 세례의 내용은 빠뜨리고 형식으로만 세례 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몸의 그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 다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아담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끄러운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형식적인 세례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참된 성도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현장에서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잠기었다가 다시 나오는 그 의식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영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이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매고 있는데 언제까지 매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때까지입니다. 믿음의 시대까지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때까지 메고 있던 그 율법의 역할은 바로 우리 믿음의 초급 과정 선생님입니다. 제가 지금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이 초등부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무조건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기대할까요? 물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저에게도 여전히 다듬어 가야 할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주님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방지축 아이들이 훨씬 더 많고 말 안 듣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게임하거나 딴짓하거나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실수해도 좋고 틀려도 좋으니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실수와 그 잘못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고질적인 연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하는 그 순간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며 수도 없이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이제 정말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는 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일, 이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의 초급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 그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족쇄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느끼게 되고 그 율법 자체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 그 율법이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초급 과정에 머무르거나 미성숙하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믿음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련된 예배 스타일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잠시는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뭇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없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끝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치장으로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례 주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과거에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겉옷으로만, 의식으로만, 형식으로만 단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참된 성도인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세례를 받기를 소원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까지 입고 있던 그 낡은 옷,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경험하던 그 시절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교회 올 때는 단정한 복장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정한 옷으로 단정한 자세로 예배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장도 이렇게 신경 써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복장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그것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단정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를 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복장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나 죄에 빠져 각자의 소견대로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그 내용을 우리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부끄럽게 벌거벗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이 복장 점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